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7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첫째 날의 빛을 택하시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도 첫째 날의 빛으로 들어오시게 되겠습니다. 첫째 날의 빛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는 종교 세계가, 이 신앙 세계가 영적으로 혼탁되어 있고 깨달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게 되겠습니다. 약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초림에 속건 제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하면서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2000년 동안 증거 전파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땅끝 모퉁이 나라입니다. 땅끝 모퉁이 나라, 동해와 서해로 갈라진 나라,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새 노래 부르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새 노래 부르는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신앙세계가 혼돈하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쉽게 증거한다면은 예수님이 초림의 생명나무로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가시리였고 또 이방이 뱀이요 용으로도 비유하셨지만 율법사들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뱀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초림에 예수님이 증거를 다 해 놓으셨는데도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 종교세계의 그 지도자들이 영계가 혼란하고 어두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옛뱀에 대해서도 파충류 뱀이 아니라는 것도 다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율법사들도 그들이 뱀이었다는 것을, 그런데도 파충류 뱀이었다. 또 해달별의 비유를 몰라서 종교세계의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저 자연계의 해달별로 그렇게 맞추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풀어버리면서 지구 종말이 곧 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66년 3월 14일 성령으로 오셔서 일곱별과 일곱금 촛대 역사를 이루시면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지만은 그때부터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곱별과 일곱금 촛대의 사건은 아담의 사건을 재현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이 역사는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생기의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하셨는데 아담이 두 가지 죄를 짓게 되므로 선악과 먹고 영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성령이신 아들도 일곱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사건을 재현하시면서 말씀이 부분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이 사건 육으로는 볼 때는 믿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택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 말씀까지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곱별을 통해서 성령이 처음으로 허락하신 말씀이 짝짓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일곱별과 일곱금 촛대 역사가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20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 나왔는데도 그 말씀까지도 다 부정하고 일곱 별의 이 실상을 믿지 못하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안 믿습니까? 현대판 서양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종교계의 그 인도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을 통해서 이미 파충류뱀이 아니라는 것, 그런 말씀들이 다 나왔습니다. 또 인도자들이나 또 초보에 있는 신령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천지에 간다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신천지에 간다 하면은 바보가 아닙니다. 초보에서 말씀을 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은 말씀 쫓아서 신천지에 가게 된 것입니다. 내 신천지를 통해서 비유비사가 열렸지만은 그것도 다 온전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유비사를 허락하셨지만은 이 거짓말하는 이 간교한 이 야곱의 역사도 재현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간교한 야곱이 나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 나와서 비유비사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의 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 불의, 불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는 영생할 수 없다. 영이 영생인데 영이 영생할 수 없다. 그런데 신천지 신령들이 아직도 육체의 영생을 지금 바라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는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초보의 목자들이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몽학 선생 아래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온전히 열렸을 때 때에 따른 양식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섰다면은 그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와 이 신천지와 이 말씀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이지만은 말씀의 차원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영계에서 주님이 열어주셨다. 우리 이 선역의 이 교회를 목자를 통해서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말씀은 그 새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언약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새언약의 말씀이요, 그 새 노래의 말씀, 도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도의 노래, 궁창 위의 물이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까지는 궁창 아래의 물, 파충류 뱀으로 알고 있는 초보의 목자들은 바다의 백성이죠. 바다의 소속이고 또 땅의 백성까지는 저 신천지 불법한 야곱까지가 땅의 백성입니다. 땅의 백성, 궁창 아래의 물이며 궁창 위의 물은 상수물, 이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 샘물을 먹어야만이 새 노래 부를 수 있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통달할 수 있다.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시는 이 말씀을 통달한 자가 한 사람이 나오게 되므로 통달한 자가 새 노래 부르는 자가 계속해서 차례대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예수님이 빛입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서 먼저는 저녁에 동불의 역사가 있게 되고 동불의 역사는 일곱 별의 역사와 일곱 뿔까지가 그 저녁에 켜는 동불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등불의 역사가 있고 나서 5장 8절에서야 내 생물이 금대접과 하나 됨으로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됨으로 생명수 샘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보의 목자들이 새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궁창 위의 물, 상수의 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파충류 뱀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모든 예언서들을 문자대로 증거하면서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이 실상을 믿지 않는다. 7별 저 육체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7별의 배도 멸망 이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7별의 이 배도 멸망의 이 사건을 본으로 보여주셨다. 본으로 우리가 에스겔 23장에도 보면은 오홀라가 먼저 악하고 범죄해서 먼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형이라고 했어요. 형이 망한 것을 보고도 더 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유다도 약 135년 이후에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불법한 야곱이 7별의 배도 멸망을 실상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아웃격인 야곱이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방보다 더 악하다. 패역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백성들이 악하다. 이방보다도 더 악하고 또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시는 이 말씀 속에 아담의 사건도 재현하시고 야곱의 사건도 강교한 야곱의 사건도 재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보이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린 양이 계시의 말씀을 이뤄 나가시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계시의 말씀을 이뤄 나가시면서 계시록 몇 장을 이뤄 나가시는지 계시록 몇 장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초대 사이에 오셨습니다. 오셨다는 그 증거가 7별을 통해서 부분적인 말씀이지만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두 가지 죄를 짓게 되므로 촛대 옮기시는 거죠. 촛대 옮기시면 더 이상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명계와 교제를 목자가 이뤄야만이 단 포도주를 내는 것이죠. 생명수 샘물을 내는 것인데 그 인도자가 석용과 기머거리가 되었다. 불법한 야곱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계의 인도자들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야곱을 저 거짓말하는 그 강교한 야곱을 택해서 쓰시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저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을 많이 알고 있죠. 예, 온전하게 깨달음이 없고 자기 유익의 욕심에 가려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계시록을 달달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언약에서는 4장 이후부터는 실상이 육하원칙에 안 맞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4장 이후부터 실상이 아직 이로부터 계시록 6장의 네 말의 역사에서부터 아직 실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5장 8절에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귀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성령의 자녀가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계시록 5장 8절에서 내 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새언약 하면은 말씀을 다 통달할 수 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도 다 통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구한 지식이 아니라 영계에서 허락하신 깨닫게 하시는 이로부터 내리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를 만나야지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어디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라고 말씀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원하는 자도, 또 말씀을 또 사모하는 자는 값없이 다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또 이 옛뱀의 이 정체를 들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게 되는데,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불법한 야곱은 용의 정체를 안다라고 하지만은 온전하게 다 모르고 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옛뱀이 안 잡혔는데도 잡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옛뱀은 우리 새언약에서는 아직 안 잡혔다. 잡힐 때가 있다. 언제 잡히느냐? 창세기 1장을 들어서 6째 남자의 시대에 이 옛뱀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는 때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회복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야만이 계시록 6장의 말들도 나오게 되고, 때가 되어야만이 6장 12절에 해달별 야곱장막도 무너지게 되고, 때가 되어야만이 7장 1절 이루에 인치는 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죠. 인치는 자가, 모든 말씀들이 다 때가 있습니다. 이룰 때가. 그래서 이룰 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7별의 이 배도멸방 이 사건, 불법한 야곱의 사건을 깨달으면 다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그 사역입니다. 저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을 깨우치라고 온전하게 말씀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옛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도 용으로도 뱀으로도 악어로도 여러 가지 짐승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파충류 뱀으로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만이 뱀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뱀이었다는 것을, 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를 뱀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은 마태기 23장을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애굽이 강대국이 였을 때가 있습니다. 애굽이, 또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10지파를 먹었고, 또 바벨론이 나중에 이 아수르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먹게 되면서 이 바벨론이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악으로, 죄악으로, 또 교만으로, 하나님 백성도 교만하면 치시지만은 이방도 교만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을 몽둥이 삼아 막대기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0장 1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몽둥이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때리실 때도 있었고,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몽둥이 삼아, 이 몽둥이를 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몽둥이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방의 그 인도자들이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켜는 자에게 어찌 스스로 이 켜는 자에게 큰 채 하겠느냐. 톱을 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찍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을 이렇게 도끼로도 톱으로도 비유하시고 막대기로도 비유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교만하고 죄를 지으면은 이방을 몽둥이 삼아서 때리시는데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들려함과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은 저 이방인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큰 채하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만한 그 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이방의 왕 중에서 바벨론 왕이 깨닫게 되었죠. 예, 바벨론 왕이. 그래서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 누부갓네살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고 너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다 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교만한 이 벨사살 왕 이 시대에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들어서 벨사살 왕 이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0절에서 23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예,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왕후들과 귀인들과 빈궁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찬양하는 일이 있어서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칠판에 그 글자를 써게 되었습니다. 이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벨사살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50절을 보면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는 바벨론 왕이었어요. 벨사살 왕의 부친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었고 영광을 빼앗기게 되어서 인생에게서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거하는 그 고난받는 그 기간이 7대가 있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 누부갓네살 왕이 7년 7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부친의 일을 알고도 오히려 이 아들이 벨사살 왕이
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교만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위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네,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깨달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그런데 벨사살 왕이 부친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벨사살 왕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에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그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르고 마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했어요? 금은 동 목석으로 만든 철로 만든 신상들을 만들어서 찬양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찬양까지 하게 되므로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교만한 저 이방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벨사살 왕이 이 시대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의 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므로 포로 기한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메대와 바사도 헬라가 또 먹었고 이 헬라도 로마가 또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다니엘 2장에는 철의 나라라고 비유하셨죠? 철의 나라. 그래서 모든 나라보다 제일 강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철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빠을 수 있는 그 철의 나라가 곧 로마가 되겠습니다.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AD 27년경에 예수님이 나신 해를 BC 4년으로 본다면은 AD 27년경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천국을 외치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회개를 먼저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천국을 외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회개를 외치셨죠. 회개하라. 회개해야만이 천국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저 인도자들이 먼저 율법사들이 뱀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시게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영접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음 받은 자만이 이제는 첫 열매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뱀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유대인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들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라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뇨?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4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속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겉을 보고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처음부터 욕심을 이들도 똑같이 욕심을 행하고자 하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했죠.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으로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눠지는 거죠.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심판과 구원이에요. 가라지와 알곡은 나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가 있고 나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이 정체를 실상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죠. 이방만 뱀인 줄 알았고 용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뱀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길리기 사자로 먼저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에 누가 오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판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어요.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의 영을 깨뜨려 봤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하셨죠. 이 도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면서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다 찍어 불에 던지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날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옮겨 적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문자대로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셔서 뭘 이루시느냐?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해놨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 바벨론이다. 그들이 귀신의 초소다. 오늘날에는 십자가 안에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앉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의 23장 2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들이 율법사였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33절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였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율법사들이 뱀이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시게 되었죠.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판하시면서 예수님도 뱀이요 독사의 새끼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 뱀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죠. 네, 예수님 파는 일을 사단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영적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봐야지 되겠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옳은 것 같이 사람에게 보인다. 그런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셨다.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에도 예수님 십자가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심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는 나눠지게 되어 있죠?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곡만이 곳간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태이 23장 1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종교계가 초림 때도 타락했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했기 때문에 매 맞은 거예요. 매를 맞아도 못 깨달아요. 오늘날의 종교계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예,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율법사였다.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가 뱀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천국이었죠. 영계 보좌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보이는 육계의 천국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한 자는 영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말씀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게 막는다. 오늘날에도 말씀 듣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면은 목자들이, 인도자들이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하죠? 신천지도 절대 못 가게 막는 거죠? 네, 더 나은 말씀이 있으면은
같이 가보자, 말씀을 들어보자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게 되겠죠? 네,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자들이 이 율법사들이었다. 1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 얻으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예수님이 심판하셨어요. 7번이나 화 있다라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 생기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율법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야지 되는데 이들이 건축자들이었다고 하셨죠? 마태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놀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인도자들,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들어버린다.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서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런데 저희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고 했죠? 말만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 교훈서는 다르게 증거하면서 자기 인도자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경된 것은 성경을 보아도 못 깨달아요. 영적으로 소경이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소경된 인도자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은 지키려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또 예물로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키려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자들이 말씀 증거하는 목자들이 돈을 밝힌다는 거예요. 돈으로 맹세하는 것은 작정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라고 하시면서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양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원하고 그 랍비라고 하면서 존경심을 표하는 랍비여 하는 것은 선생님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라 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누구든지 지도자 되기를 원하지 말라.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선생은 주님이 선생이 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선생이 되셔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영광 받고 시장에서 문안 받고 랍비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 율법사들처럼 또 이 불법한 야곱이 또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보다도 더 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지 됩니다. 또 거울과 교훈이 되어야지 됩니다.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11조는 드리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바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그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지 된다라고 하셨죠? 예,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죠? 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의와 인과 신이다. 믿음을 다 팔아버리고 예,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들이 그때 백성들이 무지해서 못 깨달아서 율법사들이 인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갔죠.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할 때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권했어요. 백성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 27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탐욕. 예, 인간이 그 탐욕에 눈이 멀면은 영계가 완전히 가리게 되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면 골로새서에도 탐심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상숭배라고 하셨죠? 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욕과 방탕하다. 그런데 겉으로는 옳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죠? 네, 그래서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무엇도 깨끗하리라?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지 복 주신다고 말씀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말씀 붙드는 자, 말씀 사모하는 마음도 다 주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화 있으신 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예, 회칠한 무덤 같다. 화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영이 죽어 있다는 거죠? 속에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셨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사람의 영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시면서 소경된 바리새인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예, 겉으로는 성도들에게 목자가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뼈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 겉을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겉을 보고 여기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화 있으신 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네,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한다는 것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후손이다 너희가.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우리가 만일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예수님 보고 뭘 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그의 후손됨을
증거한다고 했죠? 예,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마태이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피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못을 받고 또 해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고 하셨죠? 예,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는데 죽인다는 거예요. 핍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핍박하는 자의 너희가 후손이다. 너희가 그 조상들의 그 후손이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그 후손이다라고 하시면서 37절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을 정말 회개시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으므로 37절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안 했다 그랬죠? 예, 원치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마태 21장 43절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았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말씀을 증거하셨지만은 3년 반이 지나면서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대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제사장, 장로들의 손에 끌려 가시게 되었다. 잡혀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보면은 마태 2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7장 24절에서 25절.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네, 사형 집행 권한을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앞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외쳤죠?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얼마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백성이 얼마나 무지하고 죄가 많은지 그 죄값, 그 피값을 그 후손들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를 찾지 못해서 여러 번 놓아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꿈에 내가 애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라고 그 부인이 사람까지 보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밀란이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놓게 되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희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네,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을 때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릴지어다 라고 했죠? 예, 그 피값이 유대인이 600만 명이 그 희생이 된 것은 학살을 당한 것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피값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함부로 대적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면 안 된다. 먼저 말씀을 들어봐야지 되죠? 네, 말씀을 들어봐야지 영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본인은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죠? 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 앞에 섰는데 예수님은 억울하게 쓴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봤을 때 너무 기이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내게 한마디도 안 하느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면서 너는 왜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고전 15장 3, 4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뭐하다? 더 크다.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 하는데 죄 있다는 거죠?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죠?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놔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너희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다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를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베드로가 깨달아서 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로마가 왜 바벨론이었느냐? 이 로마에서 순교자를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서. 그래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그 악한 황제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을 굉장히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AD 44년경에 순교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AD 67년경에 순교를 했고 68년에는 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법왕권의 정신이 영적 바벨론의 정신과 같다. 로마 이상을 구현하고 개인적이고 인간 중심. 그래서 자기의 그 권세로 내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그 믿는 그 백성들까지도 다 몰살시키고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정신이 그 고대 바벨론의 정신과 같고 오늘날 계시록 18장의 영적 바벨론의 그 정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과 같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의해서 그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때도 이 성령의 이 역사를 다 막지 못했죠. 다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이고 가시게 될 걸 다 아시면서 마태이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예언하셨죠.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을 두 번째 다시 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로 축사하시면서 16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는 유월절 다시 먹지 않겠다 라고 하셨죠. 또 1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 라고 그 예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성령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 깨달아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가 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령으로 오셨다. 언제 오셨어요? 66년 3월 14일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가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면서 2000년이 넘었죠. 땅끝 모퉁이 나라에까지, 우리나라에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이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생명수 샘물을 내는 것이죠. 생명수 샘물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셨다는 것은 그 증거가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다. 그 역사가 실상이 이루어진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인도자들이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까지도 다 인정하지 않아요. 일곱 별에서 나온 말씀 다 인정하지 않고 도둑질은 해가는 거예요. 필요한 그 말씀들은 다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비유기사 증거하잖아요. 믿지 않으면서도 도둑질 해가서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비우고 자존심, 체면 다 비우고 버리고 신천지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 목회자들도 있죠. 그래서 정말 진실하고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가 이 양식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열어주신 이 꼭대기의 상수물, 궁창이의 물을 먹게 되겠습니다. 이 궁창의 물을 먹어야만이 새 노래 이 불러서 말씀을 통달해서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다 통달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감사를 다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성령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시대에 주님 만나야 되죠. 주님 영접하는 자가 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